그때에 예수님께서 데볼에게 유혹을 받으시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시니라. 이에 유혹하는 자가 주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나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데볼이 주님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의 한 꼭대기 위에 세우고 주님께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야훼께서 너에게 관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니 그 천사들이 자기들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너는 야훼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데볼이 주님을 데리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주님께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서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리라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너는 야훼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니 그때 데볼이 주님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 혹은 다른 이름으로 데볼이라고 하는 모든 악한 영의 두목인 이 디아볼로 데볼에게 유혹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10장에 가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켜서 너희들이 감당할 만큼만 유혹을 주시고 그게 심하다 싶을 때는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유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토대를 다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 덕분에 저희들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피할 길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받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데 그 직책의 타이틀의 이름이 메시아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영혼을 가득 차게 하여서 망가진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즉위식, 코로네이션 세리머니, 즉위식 때부터는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시는데 왕으로서 사시면서 제일 첫 번째 당한 것이 즉위식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왕으로서의 즉위식이요. 왕이 되고 제일 먼저 당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광야로 몰아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고픔을 잊어버리게 만드시고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2번에 걸쳐서 40일씩 밤낮으로 금식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다 지켜주시고 나니 갑자기 배가 고프게 하셨다. 당연히 배가 고프죠. 40일을 먹지를 않았으니까. 이제 유혹이 왕으로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닥친 유혹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니까 그리스도께 당한 이 유혹은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다 다가옵니다. 3가지 유형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도 왔었습니다. 이 3가지로 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 3가지 유형의 유혹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첫 번째 이 유혹으로 온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몸이 원하는 유혹이 있고, 2번째는 눈으로 보면은 눈에서 보는 것에 따르는 욕심이 생겨서 안목의 욕심이 있고, 3번째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내가 의시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랑하려는 이 욕심의 유혹이 있다. 이 3가지 유형의 유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아내 여자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살아있는 몸이 원하는 너무나 맛있게 생겼다 하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쳐다보니까 너무나 좋구나 하는 쳐다보는 눈의 유혹에도 넘어갔습니다. 3번째는 너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있게 돼 하는데 쳐다보니 저 열매가 나를 지혜를 가득하게 할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과 같다고 으스대게 하는, 자랑하고자 하는 유혹, 이 3가지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40일의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이제 배가 고파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상태가 되었을 때, 정신의 상태가 되어서 피곤할 때에 다가오는 이 3가지 유혹을 차분히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유혹을 이기셔서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이 우리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올 텐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걸 다 이겨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도 주시고 인내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니까 예수님 덕분에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4년 전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1월에서 3월까지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만 4년이 지난 후에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해서 첫 번째를 유혹을 이기는 삶으로
특징을 잡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겼는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기는 제자의 삶을 사는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아담의 아내는 말씀을 뒤틀어서 믿지 않아서 유혹에 빠졌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도 유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닥쳐오는 유혹 자체에 부들부들 떨고 넘어가고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11절에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즉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을 한단 말은 마음속에 새겨서 저장해 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나이 12살이 될 때까지 동네 청년들과 함께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새기고 외워서 자기의 마음속에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어른 30살이 되어서 유혹을 받았을 때 유혹하는 자 데블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을 하는 거짓 고발자란 뜻입니다. 바로 그 데블이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하고 유혹을 한 겁니다. 이 경우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왔단 말은 무슨 사람 사이에 갈라놓는 게 첫째가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우리와 예수님과 아버지를 갈라놓는 것이 첫 번째 유혹을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원해서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섭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아시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자 데벌이 와서 유혹하고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유혹을 던지게 하였습니다. 왜? 아들 예수님이 이길 줄 아시니까. 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외우고 마음속에 저장해 두어서 죄를 안 지으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다 하려는 사랑이 넘치는 순종하는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안심하고 이 데벌 자신은 원해서 하지만은 예수님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이것이었습니다. 너 배고프지? 여기 매끈매끈한 돌들이 많이 있잖아. 이거 명령해서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걸 왜 못해? 아니 배고픈 것은 죄 없는 예수님도 아담도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고픈 거 먹으라는데 이게 어떻게 유혹입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돌을 가지고 빵 만드는 게 너무나 쉬운 거죠. 없는 것에서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신명기 6장에 가면은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40년을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 광야에서 농사를 안 지어도 너희들 먹고 살겠다고 약속해줬지? 아침마다 뭐가 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빵을 해먹고 살았어. 그렇지만 사람은 그 만나인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만나를 주겠다고 말한 야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야. 지금 예수님에게 사탄이 대벌이 유혹한 게 그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이잖아. 빵 만들어 먹어. 돌로서. 이스라엘 너희 조상에게 그렇게 해줬잖아. 그러나 모세가 말했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만나를 먹는 것이지 만나를 만드는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빵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먹는 일은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뭐든지 하늘에서 저절로 내려와서 빵을 만들 수 있는 만나를 주셨다고 그냥 뚝딱하고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걸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데보리 유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의 한쪽 지붕에 올라가서 기드론 밸리를 내려다보면 제일 높은 데서 보면 약 450피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10m 정도는 되는 거죠. 거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한테 덤벼드니까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랬잖아.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너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섬겨 지켜준다고 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그 말씀을 반쯤 틀어서 말하는 데벌의 유혹을 말씀으로 다시 이기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말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유혹해서는 안 돼. 나야. 성전 지붕에서 천천히 서서히 내려오고 천사들이 나타나면은 성전에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와 하고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라 떠들서 가겠지만은 나는 구약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천사들이 쳐다보고 사람이 쳐다보고 와우하게 오지 않도록 예언이 되어 있었어.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고통받는 노예의 모습으로 온다고 되어 있지 하늘에서 짠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와우하고 입 벌리게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데보라, 나에게 그런 식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유혹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아라. 사탄이 세 번째로 다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히말라야 산 꼭대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예수님의 눈앞에 사탄이 전 세계의 나라들을 다 보여주고 왕들이 가진 의리의리한 힘들을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는 사탄이 제일 속에 원하는 말을 꺼냅니다. 엎드려 나한테 절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떠나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엎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까지도 사탄을 통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며,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 사이를 사귀며,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약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웠으며, 내가 어떤 식으로 직장을 구했으며, 내가 어떤 식으로 물건을 샀으며, 내가 어떤 식으로 이사를 했으며, 친구를 사귀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했다면은 사탄을 예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까 말한 프라이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한 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에 따라서 결정해버렸으면은 그거야말로 사탄에게 엎드려 예배한 것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다 내 삶 속에 원하는 것 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똑같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시 한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통해서 너희 사는데 모든 원하는 것이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아야 되느니라. 꼭 말씀을 해주셔서 먹고 자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한 욕심도, 눈으로 보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욕심도,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자랑의 욕심마저도 사탄이 원하는 대로 알게 모르게 해서 사탄의 힘으로 내가 그를 예배하고 얻을 거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할 거냐는 우리에게 오늘 다시 질문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는 여전히 예수님처럼 말씀을 새겼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며,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이것까지 용서받은 줄 알고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며 일어서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새겨지며 기억되며 묵상하여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여 겉으로 일어나는 모든 유혹 속에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